가이사랴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가이사랴에 당시에 유명한 한 예언가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가는 4세기 된 얼굴을 하고 바울에게 대단히 불길한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인즉슨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에게 힘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극히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바울은 그 예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가보라는 이 예언가의 예언은 적중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압송하는 과정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큰 풍랑 속에서 칠흑 같은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만 올라가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275명입니다. 275명 전부가 사면초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극적 반전되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7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널찍하고 건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흘 밤낮으로 거친 풍랑 속에 있었던 이 배가 극적으로 육지에 상륙을 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냈던 주인공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긍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절대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절대 절망의 사건들을, 환경들을 절대 희망의 환경과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긍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긍정했어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긍정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긍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삽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잃고 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줄 때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주님을 긍정하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이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사람을 자라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자라신앙인. 형통할 때는 예수님을 긍정하지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실리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긍정하지만 전혀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산 것 같지만 죽은 자. 이런 사람을 신학자들은 실존적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실존적 불신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실존적 불신자. 실존적 불신자.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는, 내 삶에서는 죽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죽은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대단히 큰 아이러니죠. 대단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한동안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혁도 소원해지고 제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 아침상을 들고 오던 부인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아침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보 부인, 누가 죽었어? 라고 물으니 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는 인격적 동행자셨고 위기 때마다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긍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죽은 듯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아시시 산을 걸어가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그 산적들이 프란치스코를 보고 묻습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천진난만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적들이 픽 웃으면서 이런 미친놈을 나봤나 하더니 프란치스코를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해서 반 실신을 시켜놓고 가버렸습니다. 코 피어나서 온 얼굴에 핏자국이죠. 팔 부러졌지요. 그리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죠. 이런 가운데서 프란치스코가 한시 몸을 가누고 일어나면서 저기 앞에 가는 산적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얼마나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을 긍정합니까? 이래서 프란치스코는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저 버거운 나의 일이 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긍정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바울은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긍정했습니다. 24장 2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노라. 여호수아도 이런 말을 했죠. 가나안 땅에 입주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주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최소의 비천한 신분이고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채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긍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긍정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긍정하는 사람에게 참 소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포장하려고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의 독특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바라는 공허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못난 사람을 보면 교만하게 되고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정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존 포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합니다.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과감하고 세상에 선포하라. 분명히 세상은 획일적인 내가 아닌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나다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포장하기에 익숙합니다. 포장하기에 익숙해요. 현대인들 치고요, 웬만하면 성형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화장을 하더라도 미백 크림 안 바르는 사람 웬만하면 없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절대로 민낯, 화장 안 한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거 화장 안 하는 얼굴은 남편한테도 안 보여줍니다. 잘 때도 화장을 하고 자지요. 그리고 남편이 깨기 전에 또 단정하고 남편 눈에 뜹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 30대는 화장을 하고 40, 50대는 변장을 하고 60, 70대는 환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성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형하더라도 화장하더라도 나는 납니다. 나의 본질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때 가졌던 부정적인 자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져도 결국 자기 불만족에 괴로워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군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아상을 가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전수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긍정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광야라는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정면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에 비해서 이 오리 새끼는요, 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오리들은요, 띠뚱띠뚱 그 걷는 띠뚱띠뚱하는 엉덩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 새는요, 띠뚱띠뚱하지도 않아요. 매력이 없어요, 도대체. 오리는 띠뚱띠뚱해야지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요, 날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오리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날개가 큽니다. 참, 오리들이 너는 참 쓸데없는 혹덩어리 가졌구나 하고 비웃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너무나 낙심해서 절벽으로 올라가서 자살해야 되겠다 해서 절벽에서 유서를 써놨습니다. 굿바이 유서를 써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절벽 밑에서 바람이 슉 기류가 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쫙 펴고 하니까 그 기류를 타고 쫙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벼랑, 그 높은 벼랑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뛰어내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남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는 지루한 삶에 짠한 소망이 생깁니다. 지루한 삶에 짠한 소망이 생겨요. 자기 외모를 긍정하게 되고 자기의 성격을 긍정하게 되고 자신의 재능 없음을 긍정하게 되죠. 한 번은 TV 선전을 보는데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이런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가운데서 서양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사람이 키가 조금 작아요. 작으니까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픽픽 웃으면서 키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59cm래요. 그럼 깔창 넣어야 되겠냐고 막 웃으니까 그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깔창을 왜 넣습니까? 나는 159 이 키가 만족합니다. 저는 전혀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사람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요, 자기의 작은 키, 자기의 통통한 몸매, 자기의 작은 눈, 시커먼 피부, 자기의 민감한 성격, 소심한 성격, 신경질적인 성격, 결벽증적인 거, 말주변 없고 기술 없고 글 못 쓰고 노래 못하는 자기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새끼 때도 고슴도치예요. 우리 집 그 뒤에 고슴도치들이 살거든요. 새끼도 봤는데 새끼도요, 나면은 털이 다
가시입니다. 가시. 그러면은 그 어미가 그 새끼 그 가시인 그 털을 이렇게 핥아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귀여운 자식 부드럽기도 하여라. 부드럽기도 하여라. 여러분 자기 자식은요 왜 이렇게 눈 작은 게 이쁜지, 왜 이렇게 여기 콧장등에 난 그 큰 점이 왜 이렇게 이쁜지, 그리고 왜 이렇게 통통한 그런 외모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든 것이 다 이쁩니다. 이쁩니다. 엄마는 자식을 긍정하거든요. 부모님은 자식을 긍정하거든요. 여러분 긍정하는 인생에 성공이 주어집니다. 부정하는 인생에는요 절대로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 남을 돌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돌보려면요 내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남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 이러한 상태에서 남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만이 자기 평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콜베라는 한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한 사람이 탈출합니다. 소장은 한 명 탈출한 걸 대신해서 10명의 사람을 아사 감방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가족분이 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거리며 자기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연로하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것을 봤던 콜베라는 사람이 대신 앞으로 나가서 저 사람 대신 내가 들어가겠소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장은 얼떨결에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아사감방에 들어갑니다. 한편에서는요 사람들이 반 이상이 이미 굶어서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뼈만 남은 채로 쫙 차려 있습니다. 그 감방 안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물 한 방울 쌀 한 톨 먹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때 콜베는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품에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감방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다 천국으로 보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콜베. 이때 간수가 와서 독주사를 주입해서 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는 바로 콜베라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생긴 놀라운 사랑의 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자신만 우위로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란 뭐냐면 부정적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긍정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할 때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5절 바울은 현실 자체를 긍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긍정했고요. 자기 자신을 긍정했고요. 그리고 현실 자체를 긍정했습니다. 현실을 긍정하라는 말은 현실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안질간질 위장병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팀 닥터,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도저히 선교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을 치료해 줬습니다. 헬라 의사입니다. 그 덕분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지요. 그게 다 바울이 기록한 걸 바울에 있는 모든 것을 소스를 뽑아내서 누가가 대신 대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저를 좀 따라다닐 사람 없을까요? 저도 아픈 데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 중에서 의대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를 좀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대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대. 그냥 믿음으로 손 들어요. 믿음으로.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의대는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네. 의대도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몸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요 늘 방해꾼들의 회방과 핍박이 따랐습니다. 늘 아예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모임을 와해시켰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를 마구잡이로 퍼뜨렸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요한 것, 바울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긍정했다고요? 있는 그대로 긍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현실을 긍정했고 그리고 목이 잘려 죽는 그 상황에서도 현실을 긍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딱딱한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 속에 보석을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실을 긍정할 때에 그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부정하는 십자가 위에 우주 만물의 보석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척박한 땅 광야는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긍정하는 사람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요 최상의 영적 훈련장이요 매일마다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시는 기적의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냐민 슈몰코라는 목사님은요 독일 목사님인데요 현대처럼 어떤 교회당을 져놓고 교회당을 다 찾아오는 목회가 정착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신방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여울동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가정에 모이면 거기 가고 그리고 또 저기 고강동 지역에 모이면 거기 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 슈몰코 목사님 부부는 주로 그런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슈몰코 목사님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집에다가 두고 그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잿더미를 헤집고 보니까 두 아들이 숫덩이처럼 되어서 죽어있는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 슈몰코 목사님은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런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자태만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현실은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과정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우리 현실을 볼 때 분명히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현실은 고통뿐이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다의 고통은 축복의 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위한 최상의 필수 호소임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긍정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